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세상의 왕이 앞으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도 전에 말씀을 먼저 해주신다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금까지 통치하신 것과는 전혀 다르게 세상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장소와 사건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서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을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말이죠. 나는 언약 안에서 사람을 만나는 사람인지 아니면 언약 밖에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도구로 내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금 언약 밖으로 나가고 말았어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축복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세상을 버리지 못한 거지요. 지금 이방인들처럼 힘 있는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소리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선택하신 자녀들이 믿음으로 감사의 삶을 살기만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 말이죠. 그러나 성도들이 사랑을 받고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어린아이들 아주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갈 때 여러분 아이들 손가락을 잡고 가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의 손목을 잡죠. 절대로 빠지지 않게 손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기가 자꾸 빼라고 울면 어때요? 여러분 탁 놓아버립니까? 끝까지 안 논단 말이에요, 부모는. 그런데 장성한 아이가 혼자 갈 수 있다고 노라고 소리를 치고 울면 어때요? 놔버려요. 지금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따를 때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장성한 자가 돼서 나는 당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놓아버린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탁 놓아버리는 순간에 세상의 물살은 굉장히 빠르고 거셉니다. 그래서 쓸려가게 되어 있어요. 쓸려가면서 여러분 돌에도 부딪히고 나의 꿈과 소망도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서 정찰할지 모른다 말이죠. 세상의 급류에 휩쓸리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물을 먹고 싶지 않아도 먹을 수밖에 없다 말이죠. 인간이 왕이 되면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말리신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그들을 위에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사울이고 그는 준수한 소년이며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왕이 되는 조건은 유력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부유해야 돼요. 그리고 용사처럼 강한 힘을 가질 때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세상이 원하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외모도 아주 출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 말이죠.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세상을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주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풍채도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말이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왕으로서는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부족하게 보였어요.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먼저 어때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자기의 외모에 굉장히 치중합니다. 거짓 공약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감당하지 못할 계획을 발표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나면 금방 무엇인가 너희들이 다 가질 수 있어 라는 사탕발림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그가 왕이 되고 나면 공약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듣기에 좋으면 그를 선택해서 왕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유의 상속자는 세상의 부유함보다는 오직 어두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보다 지금 당장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는 사울과 같은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어때요? 결혼 조건 상대를 찾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떻게 찾습니까?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야? 잘 살아? 못 살아? 그 사람은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어? 외모는 어때? 그 사람의 인격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돼?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외적인 조건이 좋으면 좋은 결혼 상대라고 말한다 말이죠. 이런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이 기준에 내가 맞지 않으면 어때요? 스스로 생명을 끊습니다. 그대로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기가 지금 그대로가 얼마나 귀한지 상관없다 말이죠. 자신을 남들이 무시하기 전에 먼저 무시해요. 그리고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는 사울 왕처럼 외모나 권세나 재산에 대해서 논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과 12제자는 좋은 가문과 학벌과 재산을 모두 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는 세상의 화려함과 부요함이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한테 선택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나 강함이나 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지 않습니다. 조금 우리가 지혜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가난하고 평범해도 하나님께서 탁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돼요. 우리 인간의 지혜는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넘친다 말이죠. 하늘의 영권을 갖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세상의 왕이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믿음을 갖기만 하면 세상을 그저 어때요? 창밖에 펼쳐져 있는 풍경처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갖고 싶어서 막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을 붙들면 그 고난마저도 내가 징검다리처럼 건너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생명과 축복은 이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기 위한 시작은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잊어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냥 쭉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역사를 시작하셨구나. 아버지는 잃어버린 암나기를 아들 사울에게 찾아와라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사울은 사환을 데리고 나귀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 땅을 다 두루 찾았지만 나귀를 찾지 못했단 말이지요. 그의 성품은 꾀를 부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아버지가 나를 염려하시는구나 라는 효심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3일이 지나도록 암나기를 찾지 못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환이 이 순간에 말을 합니다. 돌아가려고 할 때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에게 물어봅시다 라고 건의를 해요. 여러분은 사울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하나님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보시기를 바라요. 사환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가면 틀림없이 나귀를 찾아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사울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알고 있는 사환을 이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세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선지자인 사무엘을 만나러 갈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염려가 돼서 내가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 그 선택은 누가요? 사울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바로 사무엘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 사울아, 어느 날 잘 때 꿈에서 사울아 일어나, 너를 왕으로 삼을 거니까 사무엘에게 가, 이렇게 안 했단 말이죠. 세상의 문제를 통해서 그를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싶으면 사무엘을 사울에게 직접 보내면 너무나 쉽게 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생을 일방적으로 끌어가시지 않는단 말이죠.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에게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건과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온전히 개인의 몫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알아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같이 길로 얻은 사람은 어디를 혼자 찾아가려면 절대 못 가요. 그런데 내가 나가면 어떤 길로 가면 어디가 나오고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가면 된단 말이죠. 힘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만 인생의 길에 어떤 길로 갈 수 있는지 선택하기가 쉬워요.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신앙 그리고 판단의 능력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지면 그의 인생은 어때요? 따라서 달라지겠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온전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매사에 자신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내비게이션을 아시죠? 목적지까지 딱 데려다줘요. 최종 목적지를 천국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아는 길로 갈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이 합니다. 가는 도중에 어때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대로 꾸준히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가다가 여기 내가 아는 길이야.
그리고 가다가 보면 막 밀려요. 그러면 어때? 아, 아까 글로 갈 걸. 후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비게이션은 어떻습니까? 길을 잃은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목적지를 찾아줘요. 최종 목적지가 변경되지 않는 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을 종료하지만 않는다면 최선을 다해서 목적지까지 안내합니다.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옳은 진리의 길을 알려줘도 온전히 믿지 않거나 세상에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인생을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갈 본향이 천국이라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만나기는 하겠지만 결국 천국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보기에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사람들이 많이 가는 저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은 결국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영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빠르게 하는 이유는 헛된 시간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두 갈래의 길을 보여주셨을 때 지혜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어라. 이스라엘을 사울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울을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래요. 비록 이스라엘이 원하니까 사람을 왕으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 말에 하나님의 이 결정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도록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하게. 사울은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야곱이 베냐민 지파를 축복을 해요. 그들이 전쟁에 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말하길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킬 것을 나눌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사나운 일이처럼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용기가 있다는 거죠. 이 예언대로 베냐민 지파에서 나라를 지키는 초대 왕이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울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사무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를 만났어요. 그 소녀에게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기다린 것처럼 사무엘이 하는 일과 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누가 길을 물으면 그렇게 말합니까? 여기 무슨 회사가 어디입니까? 거기 사장님은요? 막 이러면서 얘기해요. 근데 이 소녀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 소녀는 그가 제사를 드리러 산당에 올라갈 것과 백성이 사무엘이 오기 전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축사한 다음에야 청함을 받은 자들이 먹습니다. 라는 아주 상세한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런 말을 듣게 하신 것은 소녀를 통해서 사무엘에게 지금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감당하는 사역에 대해서 먼저 듣고 그를 만나게 되면 어때요? 사무엘이 어떤 말을 해도 듣게 되겠죠. 이렇게 작은 것까지 신경을 쓰는 하나님의 세심한 마음이 느껴져야 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기도 전에 그를 선견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순종할 마음이 이미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올 것을 사무엘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사울은 이 사실을 모르죠. 사무엘이 알고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한테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녹화하고 들어올 때 어때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이 모든 부분에서 사무엘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20절에 사무엘은 내가 선견자인데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산당에 올라가서 먹을 것이고 아침에 내가 모든 말을 자세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사흘 전에 네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으니까 염려하지 마라는 말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사울이 왕으로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울이 찾고 있는 암나귀를 찾았다고 하니까 어때요? 사울은 사무엘을 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건데도 믿는 거예요. 사무엘이 얘기했으니까. 일을 진행하면서 지금 하나님은 한 군데도 놓치지 않습니다. 세심하게 역사를 하시죠.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이 큰 덩어리만 보면 실패해요. 어떤 일이든지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큰 덩어리를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을 갖게 되면 큰 덩어리만 봅니다. 내가 이걸 이루어낼 거야. 그런데 이 작은 부분에서 쪼개지기 때문에 큰 덩어리는 그냥 부서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할 때 작은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쓰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관심은요, 여러분, 작은 부분을 놓치지 않게 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은 가진 만큼 보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면 그 일의 모든 것이 보인단 말이죠. 보이는 만큼 처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관심이 없으면 그 일을 처리할 수 없어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먼저 사람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그의 삶이 올바르지 않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100장, 200장을 외워도 우리가 삶이 온전치 않으면 그 말씀은 쓰레기란 말이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격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의 삶이 본이 되지 않아요. 화가 나면 아무 말이나 해요. 아무 행동이나 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가만히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한테 가서 왜 예수를 안 믿느냐고 잔소리는 하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도를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사무엘의 겸손함이에요. 그는 지금까지 사사로서 왕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저는 사무엘의 이 순종을 보면서 참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지목하시자 그는 자기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사울이 왕이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보통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계획을 해서 일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일을 내가 이제는 할 테니까 이제 그만 쉬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기분 나쁘겠죠. 내가 다 해놨더니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너무 열심히 일해서 온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늘 입만 열면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나를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 그 아무리 몸으로 열심히 해도 그 말 한마디가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시기나 질투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무엘의 이런 모습은 세상의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사울을 상석에 앉게 합니다. 항상 자기가 선견제고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상석에 앉았죠. 그런데 지금 사울이라는 아이를 거기에 앉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울에게 무릎을 꿇도록 지금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죠. 이건요, 결코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뭐라고만 해도 어때요?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어떻게 잔소리를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람은요, 일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방법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나는 세 가지의 방법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안 해도 일을 내가 다 끝내는데 나는 세 가지의 방법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좋은 것만 수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 자체를 못하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이런 자세는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당하고 있다. 이런 인격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무엘처럼 겸손한 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구역장 일을 했습니다. 부장 일을 했어요. 하는데 자, 이제는 그만 쉬세요. 다른 분들이 한번 일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너무 기분 좋게 하고 있던, 내가 하고 있던 모든 걸 탁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때요? 그 다음에는 더 큰 일을 맡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보인다 말이죠. 내가 그 일을 감당했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이 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무엘처럼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여러분은 사무엘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높이신 것처럼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거나 낮추시거나 모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더 많은 일을 감당하려나 보다. 더 멀리 보라고 하시나 보다. 나를 낮추시면 내가 교만했었나 보다. 내가 밑에서 섬기라고 하시나 보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느 곳에서든지 사용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울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너는 그를 섬기고 그와 함께 내 나라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라고. 하나님, 만약 저희들이 사무엘이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다면 저희들은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정말 사무엘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며 그가 정말로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일이고 내 교회고 내가 세워서 내 성도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둘로 셋으로 나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사무엘처럼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줄기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이 부어주셔도 아무리 높여주셔도 사무엘처럼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줄기 교회만큼은 내가 사용하고 내가 품어주고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고 결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며 귀한 역사가 성도들을 통해서 언제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